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금년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긴 연휴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휴 기간 중에 파티마 성모 발현을 기념하기 위해 70여 년 전에 축복한 파티마 성모상 그리고 온 세계를 파티마 성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순례하는 성모상을 우리 본당에 모시고서 이틀 동안 감동적인 시간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내려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더 넉넉한 마음으로 더 활기차게 연휴 끝난 뒤에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살 것을 다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힘을 달라고 오늘 미사 중에 함께 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 잘 안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사기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상승성이의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어내.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 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던 특별한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째 들 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품으로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내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더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보도 같은 이스라엘 집안이여,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물 안에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르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르셨는데 흘림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추석날 우리 잘 보내고 그 다음날 파티마 성모님 모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행복했었던 추석 연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좋았습니다만은 신자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두들 행복해하는 모습들 또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예전에 참여하는 그 모습 전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행복감도 컸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맞게 된 연중 27주일 1독서와 2독서 또 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일러주고 계셔서 근자에 우리가 함께 보냈었던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의 그 감사의 시간들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주님께서 감사, 우리 지혜서나 이런 곳에 보면 대체적인 내용이 동양에도 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은혜를 받은 것은 잊지 말고 그렇죠? 받은 것은 잊지 말고 은혜를 베푼 뒤에는 어떻게 하라? 잊어버려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바가 못 되고요. 은혜를 받은 분들, 은혜를 나에게 베푼 분들, 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볼라 치면은 많이 반성됩니다. 얼마나 쉽게 그분들을 잊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들, 춥고 배고플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은인들, 그죠? 우리가 순경에는 너무도 쉽게 있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는 하느님께 애원하지만 좋은 시절을 만나면 그분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고마운 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편지 한 통으로라도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때만 잠깐이고 좀 지나고 나서는 세상 일에 매몰되어서 잊고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언제 제대로 사람 무시를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느낍니다. 어떤 때는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야단을 치시는데 그들 모습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잊고 불충과 배반을 거듭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소장일의 비유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의 그들 모두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유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밭을 가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포도밭으로 묘사를 하셨는데 이 포도밭을 소작인들에게 임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작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 즉 이 비유를 듣는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추수때가 되자 주인은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래 내가 포도밭을 그들에게 맡겼으니 가서 도조를 좀 받아오너라. 그 종들, 도조를 받으러 간 종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백성에게 보내셨던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칭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신랄하게 예수님이 그 내용을 폭로합니다. 나중에는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 비유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보내서 밖에 내던져 죽여버렸다. 이 포도원,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저 그들의 영원한 도움 예루살렘, 예수님 죽일 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골고타라는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처단한 그 거룩한 도성에 있을 만한 그런 죄인도 안 된다 하는 거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내보내서 그렇게 죽게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외아들
당신의 독생 성자를 그렇게 처단했습니다. 천인공노할 그야말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영성적인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들 자신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예수님 십자가 덕에 못을 박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영성적으로 우리가 성찰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사실조차도 내가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삶과 연관해서 깊이 반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같은 우리들에게 뒤늦게 사도로 불림받은 사도 바오로가 정말 그 아주 고결한 품격 있는 언어로 또 내용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드리는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번 제가 잠시 머물러서 살펴봅니다. 감사,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입니다. 바오로가 늘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의 태도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면 오늘 성경 그 비유의 벌을 받는 소장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형식으로 여러 가지 감사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는 주보를 제작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사무실에서 제게 넘어오면은 이렇게 저렇게 꾸미다가 감사 헌금란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비교할 수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가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나왔던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받아도 조금 심하게 과장된 표현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몸에 익지 않아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이 잘 되고 나면 스스로가 잘해서 그리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한 이와 같은 감사,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사항을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줍니다. 이웃과 나누는 생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심판장에서의 판단 기준이 살아있는 동안 가난한 이웃에게 얼마나 베풀었는지, 즉 나눔의 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눔의 삶만이 빛나는 열매로 하느님 앞에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은망덕한 행위는 죽음입니다.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들 각자는 하느님 앞에서 빛나는 열매로 맺어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제2독서의 말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고 폭이 넓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 잔잔한 여운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구워보시오. 갈등과 대립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이해와 협력으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보시어 갈등과 대립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이해와 협력으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노동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창조사업을 이어가는 이들을 구워보시고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실업자들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하소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일치의 근원이신 주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여 국제적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이 말과 행동으로 봉사하여 그들 모두가 기쁨과 평화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유로우신 주님, 주님의 평화를 이웃에게 전하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명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로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나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루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 속에 무이 잡는 교우들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으로 삼가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하게 수고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 사랑의 주님을 보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존경하신 하나님, 성체를 받아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